감사합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마음속에 깊이 다가오는 귀한 찬양이었습니다. 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네, 앞뒤 좌우문과 한번 인사 나누시죠. 한 번 더 잘 오셨습니다. 꼭 여러분 인사 제대로 하세요. 이렇게 좀 얼굴도 보시면서. 네, 감사합니다. 네, 평안하셨지요? 네, 힘든 시간들도 많으셨을 거고 어려운 시간들도 많았겠지만 그래도 희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분 안에서 소망을 다시금 새기고 또 다시금 우리의 믿음을 정리하시는 날이 되면 한 주간을 살아갈 때 같은 시간 같은 상황 속에서도 지금보다 더 큰 은혜와 사랑을 누릴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주님께서 또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찬 감사 주일입니다. 성찬 주일이고요. 예배는 성찬주일 감사 예배로 이렇게 정하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원래 성찬식을 거행할 때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되는데 생각해 보니 요날만은 이 엄청난 사건을 한 번 더 우리가 묵상하고 그리고 우리 그 실제를 우리가 경험함으로 은혜를 나누는 것이 좋겠다 생각하고 아예 성찬 설교를 성찬 주일에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그 다음에 성찬을 같이 하면 좋겠다 생각을 해서 이제 성찬 감사 주일마다 성찬 설교를 하겠습니다. 거의 같은 본문일 텐데 걱정이 앞서지만 어쨌든 해보겠습니다. 이게 되나요? 네. 뭔가 안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네. 한번 살펴주십시오. 네. 네. 지금 불어 넘기신 거죠? 제가 안 되고. 네. 되는 겁니까? 제가 하는 겁니까? 집사님이 하시는 겁니까? 집사님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네. 짠. 되네요? 네. 소리가 짠. 되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사실 가톨릭이나 또 개신교에 있어서 그 예배의 전형이 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배 순서가 어떻게 되든 그 예배의 기초는 우리가 읽은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펼쳐 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최후의 만찬이 오늘 소위 이제 기독교 예배의 이 핵심 가치가 됩니다. 그래서 최후의 만찬이 사실은 구교나 신교 또 캐톨릭이나 또 우리 개신교에 동일하게 아주 핵심 가치로 예배의 가치로 그렇게 정의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그런 표현을 했어요. 교회는 두 가지 복음이 있다. 하나는 귀로 듣는 복음이 있는데 그 귀로 듣는 복음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눈으로 보고 또 체험하는 말씀이 있는데 복음이 있는데 그것은 성찬이다. 그렇게 신학을 집대성한 어거스틴은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네, 짠. 희한하네. 짠 소리가 나면 어떻게 이렇게 되죠? 오늘은 그 성찬의 이제 바른 의미를 상고함으로 성찬의 그 복음을 저희들이 유익하게 누리는 그런 공동체가 되는 마음으로 오늘 본문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본문의 배경을 좀 살펴보아야 되는데요. 왜 사도 바울이 이 표현을 썼느냐, 왜 이 구절을 기록했느냐의 문제입니다.
바울이 본문을 기록한 이유는 이 고린도 공동체가 성찬을 왜곡했기 때문입니다. 성찬이 바르게 집행되고 바르게 이루어졌다면 이 본문이 기록될 이유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초대교회는 이 성찬을 바르게 행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찬에 대한 언급이 다른 교회는 거의 없거든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만은 이 성찬에 대한 의미를 잘못 해석하고 잘못 활용했다는 것이 이 고린도 교회의 이 본문을 기록하게 된 배경인 겁니다. 그래서 배경을 보면 고린도서 11장 20절 보면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공동체는 소위 이제 끼리끼리 모이는 그런 이 모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몇몇 사람들끼리 또 파당을 이루어서 편당을 이루어서 이렇게 모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그걸 인정했어요. 그게 뭐 그렇게 모인다고 해서 그게 문제가 있거나 잘못된 것이 아니다. 뭐 칭찬할 만한 것은 아니지만 그로 인해서 펼쳐지는 이제 어떤 일련의 유익도 있다는 얘기를 해요. 그게 뭐냐면 19절입니다.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뭐 파당을 해야 된다, 분당을 해서 끼리끼리 모여야 되는 걸 정당화시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모이다 보면 같은 생각들로 모이고 같은 꿈들로 이렇게 모여지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옳은 것이 또 바른 것들이 더 만들어질 가능성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사실 뭐 한국에 교단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 교단이 나눠져 있다는 것에 유익한 점이 있다면 각 교단마다 한 가지 좋은 점들, 몇 가지 좋은 점들을 이렇게 가지고 또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이 교단적 발전에 되게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서 11장 19절을 이렇게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하기야 여러분 가운데서 바르게 사는 사람들이 환히 드러나려면 여러분 가운데 파당도 있어야 할 겁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 안수 집사님 회들, 권사 회들 이렇게 모인다고 쳤을 때 그런 모임들이 있으면 거기서 아주 바르고 분명한 어떤 생각들이 나올 수도 있고요. 또 재직회가 모인다. 재직회에서 어떤 바른 생각들이 모일 수 있고요. 우리가 지금 이제 각 마을별로 모임을 갔는데 각 마을별로 모일 때 어떤 마을에서는 다른 마을에 생각지 못한 지혜로운 결정들과 판단들이 나올 수 있는 것도 다 이런 이제 편당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장점의 요소인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예배는 두 가지 형태로 진행이 됐는데 애찬과 성찬이 결합되어져 있었다고 신학자들은 말을 해요. 그러니까 먼저 모이자마자 그들은 애찬을 먼저 해요. 밥을 같이 나누는 겁니다. 식사를 합니다. 뭐 없는 사람들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많았기 때문에 대체로 그들의 공동체의 모임에는 식사가 주 모임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사도행전 2장, 3장의 내용대로 가진 자들이 나누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그 동일한 혜택을 주기 위해서 집에서 음식들을 싸와서 같이 먹고 또 그런 과정에서 이제 사랑의 교제를, 식탁 교제를 했습니다. 교제가 다 맞춰지면 드디어 그들은 한데 모여서 찬양을 하고 시편을 낭송하고 그리고 주님의 그 몸을 기념하는,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그 성체 혹은 성혈 그렇게 말하는데 그 주님의 몸과 또 주님의 피를 상징하는 떡과 빵과 그러니까 포도주를 이렇게 나누면서 성찬의 예식을 했죠. 그것은 누가복음 22장 19절에 나오는 말씀을 그들이 순종한 겁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순서상 애찬을 먼저 하고 그 후에 성찬을 했는데 이 편당이 그 애찬을 방해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어지는 성찬의 의미를 망치는 이유가 되고 만 거예요. 바울은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22절에 보니까 교회를 업신여기고 가난한 자들을 부끄럽게 만드는 행위다라고 그렇게 단언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의 심각성과 그 해결점이 무엇인지를 그래서
27절에서 34절까지 아주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내용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27절 한번 집사님이 한번 넘겨주시면 좋겠습니다. 27절, 11장 27절. 네. 집사님 넘겨주실 수 있으세요? 네. 예, 지난주는 잘 됐잖아요, 그죠? 예, 오늘은 또 뭐가 사라진 겁니까? 네. 자, 27절부터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자, 넘겨줘 보세요. 자,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예, 이들이 가지고 있는 심각한 문제가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오히려 죄를 범하고 이것으로 인해서 심판을 받게 됐다는 거예요. 그들이 이 성찬의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또 성찬을 이해했다고 해도 그렇게 따르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 일들이 자초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11장 30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잠잔다는 건 죽었다는 말한 겁니다. 이 성찬으로 인한 고린도 교회에 나타난 폐해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 말은 성찬 못 지키면 죽나? 성찬 못 지키면 병드나?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성찬이 빗나감으로 인해서 고린도의 교회가 그 공동체의 기능을 잃어버림으로 인해서 그 악영향이 나타났다는 거죠. 그 가운데 질병도 나타나고 심지어 죽는 일들까지도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그 분열돼서 교회가 쪼개지는 교회들을 보면 이런 현상들이 적지 않게 나타나는 걸 저는 많이 경험합니다. 이 성찬의 핵심은 주님의 희생과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 얻고 은혜를 얻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성찬을 좀 이따 행해도 그게 진짜 가치인 것이고 그가 우리가 붙들어야 될 진짜 성찬의 이유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네, 이게 요 문제만이 아닌 것 같고, 그죠? 네. 네. 이게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약간 이제 컴퓨터가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꽉 찼거나 뭐가 제가 직접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걸 빼고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성찬을 보면 결국 그 성찬의 참된 원리를 왜곡하게 되면서 이 고린도 교회가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실 성찬은 그 기원이 어디로부터 비롯되었는지를 명확히 이제 바울이 설명했죠. 그것이 뭐냐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으로부터 그 희생과 또 그 환경으로부터 성찬의 그 내용이 시작이 됐다는 것입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성찬의 그래서 핵심은 주님의 희생과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은혜를 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은 이걸 내려버리죠. 네, 제가 그냥 설교하겠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어느 날 서재에서 막 울고 있었대요. 막 우니까 이제 그 아내 되시는 분이 목사님 왜 우세요? 이렇게 물었더니 그분 하시는 말씀이 여보 내가 십자가를 보고도 마음에 감동이 없어. 그리고 울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경험이 한 번씩 있을 겁니다. 주님을 묵상하는데도 묵상이 안 되고 주님이 묵상됐는데도 감동이 없는 거죠. 그럴 때 그 자신의 상황들을 심각성을 깨닫는 것이죠. 자, 보세요. 이것이 우리들의 성찬 속에 담겨져 있을 수 있는 내용일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성찬의 진정한 의미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자신의 몸을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우리는 이 귀로 듣는 성경이 아니라 우리들의 입으로 또 우리들의 눈으로 우리들의 손으로 그것을 경험하고 만지면서도
주님의 은혜에 대한 감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성찬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문제인 겁니다. 우리가 다 읽지는 못했지만 여러분이 한번 집에 가셔서나 한번 본문을 읽어보시면 어떤 의미가 생기냐면, 그러므로 애찬을 이렇게 잘해라,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항목 조항들도 이야기하지만, 바울이 정말 주고자 하는 핵심은 정말 성찬, 내가 주께 받은 그것, 내가 너희에게 나눠준 내 피와 내 살을 나누는 그 마음,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갈 때까지 그 진정한 주님의 사랑의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는 수단과 그 내용으로서의 성찬의 의미가 과연 믿음의 사람들인 너희 고린도 교회 공동체 안에 얼마나 많이 각자의 심령 속에 채워져 있느냐를 묻고 있었던 것이죠. 왜? 거기가 기초가 되어야 그 다음 상황, 애찬도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의 지식이나 상상력이 부족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여러 가지 우리가 또 겪는 삶의 어려움들, 지금 겪고 있는 힘든 과정들 때문에 주님의 은혜가 이렇게 잘 내 마음속에 안 다가오고, 또 여러 가지 개인적 상황 때문에 여러 가지 신경을 쓰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국 우리들의 영적 상태가 그렇다는 걸 그냥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이 뭐 바로 징계하시고 우리가 큰 문제가 있고 이게 아닐지라도, 그러한 나의 상태를 바라보면 오늘 우리가 성찬을 대할 때마다 우리가 어떤 마음의 태도가 되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것이죠. 믿음의 그 선배들을 이렇게 보면 말 타고 어디 이제 복음 전하러 이렇게 가다가 갑자기 후련듯 예수님의 은혜가 마음속에 찾아오는 거예요. 그럼 말을 타고 가다가 갑자기 말에서 내려요. 말을 나무에다 묶어놓고 숲속으로 들어갑니다. 어딘가에 숲속을 막 헤치고 들어가서 적당한 장소가 나오면 그곳에서 몇 시간이고 눈물로 기도했던 선배들의 이야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오늘날 우리들의 처지는 그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러나 여러분 한번 돌아보면, 우리들의 영적인 상황을 보면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나 귀로 듣는 말씀이나 또 우리가 성찬을 대하는 그 순간순간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무슨 일을 행하셨는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가 오늘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면 교회 공동체로서의 역할과 모습들을 다 이뤄갈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사실 앞에 우리 모두가 서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공동체는 정말 능력 있는 공동체였습니다. 은사가 충만했습니다. 그리고 각자가 재능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성경상에 유일하게, 서신서에 유일하게 성찬에 대한 지적을 받은 교회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문제는 우리들에게 참으로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이것을 두 가지로 오늘 우리 공동체 안에 적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첫째는 여러분, 주님의 은혜가 우리 자신을 이끌 수 있도록 우리를 주님 앞에 내어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한 여러 해 전에, 약 벌써 10여 년 전 됐죠? 게하르트 에벨링의 책을 우리 교회에서 같이 읽었습니다. 막 나눠서 서로 읽고, 그 책이 요만한 소책자인데 아주 이만하게 그때 이장로님이 크게 만들어 주셔가지고 그걸 또 우리가 다 읽고 서로 묵상하고 나누고 했던 적이 있어요. 그 신앙의 본질입니다, 그 제목이. 근데 거기서 제가 잊지 않고 기억하는 문장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이 모든 세상을 버리는 것 같다라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그것이 사실은 늘 알고 있었지만, 주님을 믿는다는 것, 신앙을 가진다는 건 세상을 버린다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말에 그때 참 큰 충격을 다시 한번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사실 무서운 말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온 세상에서 오직 한 분이신 주님을 의뢰하고 그분을 따르기로 작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내가 세상을 다 포기하고 버린다라고 하는 의미보다는 주님을 따라간다라고 하는 결단 때문에 때로는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내려놓을 수 있는 마음이 신앙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입니까? 그런데 이 엄청난 것은, 이유는
오직 그분이 당신의 모든 걸 내려놓고 나를 위해서 당신이 희생했던 그 사랑으로부터 출발된다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우리 그 입교회를 받는 우리 민서가 이렇게 입교를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쭉 나눴는데, 이 복음을 이렇게 전하는데 이 아이가 스폰지처럼 받아들이는 거예요. 또 오늘 처음 안 것이 아니라 이 아이 마음속에 복음이 있는 거예요. 복음이. 그거에 대해서 아멘이라고 하는 말을 명확하게, 이 아이가 이걸 나에게 보이기 위한 게 아니라 마음 중심에 이게 있구나. 그 이제 마지막에 이제 입교를 하기 위해서 기록하는 게 있어요. 뭐 가정 예배라든지 뭐 이런 게 있는데 가정 예배도 드리고 있고 말이에요. 내가 볼 땐 분명히 그건 할아버지의 힘이실 것 같아. 가정 예배. 보통 이제 거기 기도를 얼마큼 자주 하냐는 질문이 있거든요. 그러면 대부분 거의 안 합니다인데 거의 매일 합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쉽지 않은데. 그래서 아주 그 예수님의 은혜가 이렇게 그 아이 마음속에 이렇게 그려져 있는 거예요. 느껴지는 겁니다. 그럼 그 은혜, 그게 뭘까? 주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그 은혜죠. 오늘 우리가 성찬을 행하는 그 이유, 우리는 결코 그 목표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신앙생활할 때 뭘 할 것인가? 복잡하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나에게 무슨 일을 행하셨는가가 눈을 감아도 내 마음을 사로잡고 그 은혜가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되면 우린 그 외의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고 때로는 그것이 작게 느껴지고 주님이 내게 베푸신 그 큰 은혜가 나를 온전히 사로잡아서 우리들 환경 안에서 오히려 더 담대하게 그 복음 안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안 보이면 진짜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주님이 보이면 진짜가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의 예배와 사역과 복음 전파 그리고 봉사 모든 원리가 나를 위해서 자신을 내려주신 나에게 베푸신 그 말할 수 없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연결되어 일어나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날마다 그 은혜 안에 그 은혜가 나를 이끌어갈 수 있기를 갈망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애찬되게 하는 힘을 좀 힘써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좀 전하고 싶습니다. 영적인 삶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이 하신다고 다 주님께 맡기는 게 아니고 주님이 하실 일과 우리가 할 일이 구분되어 있죠. 마치 그것은 비가 오게 하는 것은 우리에게 할 수 없는 거잖아요. 물론 요즘에 뭐 과학기술은 뭐 비행기를 띄워서 뭔가 무슨 물질들을 어떤 걸 뿌려놓으면 비가 온다고 합니다. 근데 그거 말고 정말 아침에 일하면 대지를 적시는 촉촉한 비들이 쫙 내리는 거, 지난주에도 그런 비들이 내렸지만 그거 어떻게 합니까?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러나 사람은 우산을 만들 수 있고 비옷을 만들 수 있고요, 일기예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있는 거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할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돌이켜 생각해 보면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공동체의 부흥을 허락하는 건 우리 힘이 아닙니다. 할 수 없습니다. 자녀들의 길을 인도하는 것도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가이드는 할 수 있겠죠. 또 우리의 길을 지켜주시는 것도 우리 주님이 하십니다. 부흥과 자녀들을 인도하시고 우리들의 삶을 이끌으시는 분은 주님이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누군가에게 나눌 수 있고요, 또 우리들의 자녀들과 좋은 관계를 통해서 그들에게 우리가 만난 주님의 은혜들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여러 가지 좋은 계획들을 할 수가 있죠. 바울은 그래서 이들에게 제공합니다. 배고프면 집에서 먼저 식사를 하고 오세요. 그러면 공동체 안에서 문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기다려 주세요. 다른 사람들이 다 와서 함께 그 식탁 자리에 머무실 때까지 기다려 주세요. 또 자신을 돌아보세요.
심판받지 아니할 태도로 자신을 준비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은혜 안에서 심판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그런 심판이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면서 여러 가지 실천 조항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서신서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모든 서신서를 열면 첫 번째 문안 인사를 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위대하심, 우리에게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하심을 막 선포합니다. 모든 서신서가 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1장, 2장, 3장을 지나고 나면 정말로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하노니, 그러면서 실천 항목들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앞에 인사말부터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능력들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든 걸 주관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정말로 형제들아 그러면서 실천 항목들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그것은 어쩌면 하나님이 하신 일과 우리 할 일을 명확히 구분하고 있는, 그리고 그 교회와 그 공동체에 맞는 처방전과 같은 것입니다.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그 공동체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공동체로 세워져 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예배 속에서 은혜를 주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교제와 환경 속에서 은혜를 주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속에서 해야 될 역할들이 있습니다. 그 역할들이 결국 그 공동체가 가질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통로가 되게 만드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죠. 그것이 이루어질 때 우리의 공동체는 온전한 성찬의 아름다움을 나타낼 수가 있는 겁니다. 신기하죠, 여러분? 그 앞에 것이 잘 세워지면 또 뒤에 것이 은혜가 됩니다. 앞에 것이 확 채워지면 또 뒤에 것이 됩니다. 우리가 때로는 어떤 환경에서 손해가 일어나고 또 어려움이 겪죠. 제가 세상을 살면서 얻은 조그만 결론은 이런 겁니다. A가 있고 B가 있습니다. 근데 A와 B 사이에 갈등들이 많습니다. 공동체들 간의 갈등도 많고 또 여러 가지 개인적인 갈등들도 있어요. 근데 그 중간에 역할을 하는 사람의 태도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중간에 역할을 하는 사람의 태도는 A에게도 B에게도가 아니라 이 중간에 역할을 하는 사람이 희생을 하면 묘하게 A와 B가 제3의 C의 길로 갈 수 있어요. 근데 이 A, B 중간에 있는 사람이 자기 이익을 챙기고 자기 걸 챙기면 결코 평화가 만들어지기가 어렵습니다. 가운데 있는 사람은 사실은 희생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자기 걸 내려놓는 것밖에 없고 자기 권리를 내려놔야 되고 자기가 가져야 될 걸 뺏기는 거고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가운데 있는 사람이 그걸 위해서 자신을 내려놓고 자신을 희생하는 순간, 여러분, 그 이후에 양자가 살아날 뿐만 아니라 이 가운데 역할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합니다. 이제껏 알지 못하는 새로운 눈을 보게 되는 거죠. 이게 너무 신기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산을 올라가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잖아요. 우리들의 대부분은 어떻게 올라갑니까? 걸어서 올라가거나 지팡이 잡고 올라갑니다. 그런데 밧줄을 들고 이상한 데로 올라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죠? 소위 목숨을 걸고 자위를 타고 올라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아니, 등산은 왜 하는 거야? 올라갔다가 내려올 거면서 왜 올라가? 이런 사람도 있지만 제 친구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산을 일반 사람들이 올라가는 것과 전혀 다른 길로 갑니다. 그래서 바위로 올라가고 그 힘들고 올라가고.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왜 굳이 거길로 올라가냐고. 근데 그 사람의 답이 기가 막힌 답을 얘기하더라고요. 나는 일반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풍경을 볼 수 있어. 이야, 그 말이 기가 막히더라고요. 평범하게 올라갈 수 있는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바위를 뚫고 바위를 막 해서 그 바위 사이사이로 올라가는 사람들에게는 전혀 상상할 수 없는 풍경이 펼쳐진다는 거죠. 그 광경이 너무 신비롭고 너무 좋아서 그렇게 고생을 무릅쓰고 그 일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신앙은 우리가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누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성찬을 누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찬을 성찬되게 하고 애찬을 애찬되게 하는 우리의 역할들을 한다는 것은 어쩌면 좁은 길일 수도 있고 어쩌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다 가지 않는 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그 길을 가는 사람에게는 새로운 영적인 인사이트가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풍경이 확 새롭게 펼쳐지는 길들이 열리는 겁니다. 그것은 누구에게도 빼앗길 수 없는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외적인 애찬이 목적은 아닙니다. 외적인 어떤 형태가 우리의 목적은 아닙니다. 나보다 타인의 유익을 마음에 둔다면 누구나 우리 속에 이 공동체의 안에서 애찬을 통한 온전한 성찬을 통한 온전한 애찬들을 만들어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결코 쉽지 않은 환경 속에 우리가 이걸 마음에 새고 이 믿음을 마음에 두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온전한 몸을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는 우리가 그 무엇으로도 갚을 수 없는 1만 달란트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한다는 것은 그 은혜를 갚는 일이 아니며 우리가 무엇을 봉사하고 섬기는 일은 그 은혜에 그 어떤 것에 대한 우리들의 책임을 다하는 것도 아니며 오직 그 은혜 때문에 그 말할 수 없는 은총 때문에 나도 모르게 내 마음과 생각 속에서 나의 오른손과 나의 왼손이 나의 말과 나의 걸음이 그렇게 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같은 훌륭한 공동체가 성찬에 실패하고 애찬에 무너지는 환경을 보면서 어떤 교회든 이 환경을 늘 만날 수 있다는 걸 저희들이 기억하게 하셔서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인 이 공동체를 다시 한번 믿음 안에서 세우고 참된 성찬 안에 머물러 우리들의 모든 주님 안에서의 삶이 정말 이 땅의 그 어떤 곳에서 볼 수 없는 행복과 기쁨으로 가득한 복된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성찬 앞에 저희들이 섰습니다. 주여, 성찬을 대하는 모든 이들에게 다시금 주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가 채워지게 하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길을 다시금 주님으로부터 시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